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빵 가져가는 것을 잊었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끼리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5개로 5,000명이 먹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으며 빵 7개로 4,000명이 먹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에 관하여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한 줄을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 그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에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참 말씀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참 이 말씀을 이 한국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 영어권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 통변하는 귀한 당신의 딸 위에 하나님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충만히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역사되어지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들은 심각한 영적 무지와 교만과 관습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들을 그 영적 무지와 교만과 관습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비유로 가르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깨우쳐 주시기를 참 무척이나 애를 쓰십니다. 그러나 결국 저들이 끝까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함으로 그 영적인 아집과 교만과 간섭을 버리지 못함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6장 4절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저들의 곁을 떠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어떻게 해요?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면 첫째는 죄 아래 놓이게 되고, 죄 아래 계속 머물게 되고, 둘째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되고, 셋째는 결국 둘째 사망, 지옥 불 속에 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죄인이라고 다 똑같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죄인이라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죄인이 있고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죄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참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곤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 참 이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린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여기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남겨둔 채 떠나가시니라 하는 이 말씀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다시는 바리새인들을 만났다, 사두개인들을 만났다 하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저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빨리 회개하고 빨리 깨닫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요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만이 은혜 받을 만한 길이고 그것만이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시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뿐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깊은 영적 무지와 영적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5절로 7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빵 가져가는 것을 잊었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거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우리나라 말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지요.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도 다른 꿈을 꾼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과 이 제자들을 잘 보세요. 저들은 같은 배에 타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생각과 그 관심이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교훈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빵 생각만, 육신의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가르쳐서 영적인 무지, 영적인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영적 무지, 영적 어두움에 사로잡히게 됐을까요? 저들이 영적 무지와 영적 어두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은 첫째,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우리는 그 사실을 5절에서 보게 됩니다. 5절입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에
빵 가져가는 것을 잊었더라. 자, 지금 제자들의 생각은 온통 뭐에 빠져 있어요? 빵에 빠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누룩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그러자 저들은 예수님이 지금 빵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거늘. 여러분이 얼마나 다른 생각, 다른 관심입니까? 예를 들어 사람이 너무 자기 생각에 잡히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아니, 설령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착각에 빠지게 돼요. 착각에 빠지게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일단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즉, 내 생각이 어떻든 내 경험이 어떻든 내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 그런 건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내 생각과 내 형편과 내 경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순종하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사실 그래야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주님이 보이게 되고 그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 온통 빵 생각뿐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영적 어두움, 영적 무지에 빠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영적 무지, 영적 어두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은 빵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고, 둘째는 빵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빵을 현대어로 말하면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루 삼시세끼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 삼시세끼 밥 먹어야 된다 하니까 아니 저는 빵 먹는데요. 제 동생이 엊그제 전화 와서 형님 아침 드셨어요? 그래서 내가 빵 먹었다 그랬더니 빵빵하게 드셨습니까? 근데 문제는 사람은 빵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동식물과는 달리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도 이 빵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말씀하시면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의 생각은 온통 빵 생각뿐이에요. 빵뿐이에요.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외딴 곳에서 빵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곧 굶는다는 얘기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살맛이 난다 그래요. 그리고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어깨가 펴진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인간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돈 생각하는데 인생의 절반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절반보다 더 투자하는 것 같아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사업은, 직장은, 집 몰개지는, 렌트비는, 또 자녀 교육비, 노후 대책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빌빌하다 죽는다. 맨날 빌만 내다 죽는다는 거예요. 참 미국에 오니까 낼 게 얼마나 더 많아지는지 몰라요. 이렇듯 제자들의 생각은 온통 빵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빵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된 진리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저들의 부패하고 위선적인 신앙 형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말과 형실이 전혀 다른 위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랬잖아요. 속은 썩어가는데 바깥에만 회를 칠해서 번지름하게 해놓은 위선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두개인들은 미래는 없다 주의자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현재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된다 주의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룩이 무엇입니까? 누룩은 방부제지요. 발효제지요. 발효제. 방부제가 아니에요. 발효제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적은 양의 누룩이라 할지라도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온통 밀가루 반죽을 부풀러 놓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누룩이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잘못된 진리나 잘못된 신앙 역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푹 빠지게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진리보다는 거짓에, 의보다는 죄에, 빛보다는 어둠에 더 빨리 흡수되는 경향이 있어요. 나쁜 것일수록 훨씬 더 파급력이 강해.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내가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온통 자기 생각, 빵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너무 세상 것에 빠져 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슴에 와 닿질 않아요. 그저 일주일 내내 막 이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한 번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쏙쏙 들어온다? 참 어려운 얘기지요. 셋째, 제자들이 영적 무지와 영적 어두움에 빠지게 된 이유는 저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이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끼리 의논하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왜 빵만 생각하게 됐을까요? 왜 빵 생각만 했을까요? 결국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들과 함께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바구니를 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지금 그분이 저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지금 온통 뭔 걱정만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요,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응? 사람 믿음이 떨어지면 누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응? 우리 성경에서 그런 예를 수없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아브라함도 믿음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자기 아내 사라가 예쁘다는 그 사실이 자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2번씩이나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죄를 범하잖아요. 응? 아브라함 믿음이 떨어지니까 하갈을 취하고 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라는 인물이 나오지요. 자, 거기에 보면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 오게 하소서, 주께로 가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오라 하십니다. 그 용감한 베드로 그대로 물속에 들어갑니다. 물 위로 최초로 그런 사람 베드로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순간에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물속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듯 믿음이 없으면요,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영적인 세계가 주님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천국은 천국이고 지옥은 지옥이고 뭐 나한테 지금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하고 덤비잖아요. 엘리야를 보세요. 그가 믿음이 충만했을 때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믿음이 떨어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이세벨을 두려워한 나머지 노뎀나무 그늘 아래 엎드려서 죽기를 청합니다. 오 주여 족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 얼마나 초라해집니까? 그렇다면 왜 이 믿음이 떨어지게 될까요?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는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염려와 의심이라고 하는 걸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염려와 의심은 누가 주는 걸까요? 이 염려와 의심은 마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의심케 하고 의심을 심어요. 참으로 너희더러 먹지 말라 하더냐 하고 의심을 심어. 둘째는 파멸로 몰아갑니다. 의심하면 파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건 파멸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건 의심이고 파멸인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은 믿음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양은 항상 비친다. 그러나 커튼을 닫아두면 그 태양빛이 나에게 전달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항상 계시고 나에게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시지만 내 마음에 의심이라고 하는 커튼을 쳐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의심의 커튼을 걷어버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공감이 가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참 날마다 일어나는 이 염려와 의심이라고 하는 이 커튼을 걷어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의심과 염려의 커튼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첫째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해야 돼요. 둘째는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즉 주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여기 9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5개로 5,000명이 먹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으며 빵 7개로 4,000명이 먹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왜 제자들이 믿음 없는 상태, 믿음이 적은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지요. 첫째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느냐. 둘째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지금 제자들이 자신들과 함께 계신 분이 누구신가를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신 분이 누구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 빵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게 하신 분이에요. 자, 그분이 이 빵 문제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응?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때 그 주님이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니, 지금이라도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그런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까? 근데 왜 의심해요? 왜 염려하며 살아요? 응?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잘 보세요. 저들이 어떻게 험난한 광야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참 그래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저들은 두 가지를 기억했기 때문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유월절과 장막절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이 뭐예요?
6월절은 알겠는데 막상 말하려고 하니까 틀릴까 봐 못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할게요. 6월절은 하나님께서 에집트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여기 이집트의 파라오 왕의 손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지 아니한 그 모든 에집트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그 장자들을 다 죽이신 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는 넘어간 날, 이걸 패스오버라고 해요. 6월절을 패스오버라고 해요.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한 날이, 하는 날이 6월절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을 기념하면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늘 기억했다는 거예요. 응? 더 나아가서 저들은 장막절을 지킴으로, 이 장막절은 또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에집트에서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인도해 오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이 굶주리고 헐벗고 힘들 때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저들을 공격해오는 에집트 군사들 앞에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군사들을 다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 행하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를 어떻게 지키시고,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장막절이에요. 사실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나를 인도해 가시고 계시는가, 이걸 기억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꽉 부여잡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가는 거, 이게 예배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지도 모르면서 뭘 믿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난 참 우리 신대희 집사님 너무너무 제보다 연배신데 참 이뻐요. 왜 이쁘냐? 어디를 가도 틈만 나면 성경을 가지고 다녔어요. 성경을 틈만 나면 그리고 써요. 내가 어제 통화를 했는데, 우리 신집사님 연세는 내가 얘기 안 하겠지만은, 이제는 자꾸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외우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참, 난 존경스러워요. 우리말에 알아야 면장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뭐 믿으려고 해도 뭘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재형으로 만들어가는 게 신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다만 2000년 전에 그 옛날 일어났던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또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오늘 제자들이 빵을 인해서 염려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저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앞이 캄캄할 때 참 우리의 육신이 병들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참 심령은 절망의 그늘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한 번만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애원할 때 그때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그때를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 더욱더 크고 강하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응? 시편 116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내 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참 얼마나 멋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이거 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내 혼을,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우리가 얼마나 실패할 때가 많아요. 건지셨나이다. 오늘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이런 경험 못 해보신 분은요, 아직 신앙에 입문도 못 하신 분들이에요. 응? 신앙의 신자도 모르는 분이에요. 보세요. 내 혼을 사망해서 하니까 이 구원이 아니에요. 내 눈을 눈물에서 이게 삶이 아니에요.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다. 이거 우리 다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시편 이 116편 12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께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온 백성 앞에서 이제 나의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로다. 사실 이게 예배고요. 이게 헌신이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을 인하여 내가 그분께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무엇로 보답하겠나? 응? 우리가 이런 심정을 가져야 우리가 어느 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 계셨구나. 응?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저들이 영적 무지와 어두움에 빠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빵에 관하여 너에게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한 줄을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그 당시 제자들은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리고 물질에 빠져서 그리고 믿음이 적음으로 주님께서 누룩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빵에 대해 말씀하시는 줄로 착각했지요.
오해했다, 착각했다. 즉 영적으로 무지한 나머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밤중에, 큰 밤중에 유대인의 간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니고데모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참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영적으로 무지하면 충분히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대답을 못하는 걸 보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파이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다시 태어났냐 하니까 대답도 못하면 어쩌란 말이에요, 나보고.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했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자,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혀 깨닫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영적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선물과 이 생수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뭘 가리키는 것일까요? 한참을 생각해야 엉뚱한 대답을 하죠. 그냥 아는 대로 해요. 생각이라고 하는 거 하지 말고 그냥 평소에 아는 대로 해요. 구원,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제자들이 이런 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교훈과 그 신앙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하시는데 제자들은 온통 빵 생각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 참 좋은 말이 있어요. 그 좋은 말이 뭐냐면 천만다행이라는 말이죠. 천만다행. 그 천만다행이라고 하는 그게 가장 어울리는 말씀이 12절에 나와요. 보십시다. 12절입니다. 그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만일 오늘 이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봤어요. 오늘 이 말씀, 깨달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에게 이 깨달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제자들이나 진배 없는 사람들이 됐을 거예요. 전혀 차이가 없는,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차이고,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의 차이입니다. 이처럼 신앙이란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왜냐하면 거기에 회개가 있고, 거기에 용서가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다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문제는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는 거예요. 제자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나 여기에 사두개인들이나 모두가 출발은 다 비슷해요. 저들은 모두가 영적으로 무지했고 주님의 말씀을 언더스탠드 못했고 다 영적으로 그래서 어두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제자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서서히 깨달아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첫째, 생각이라는 걸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좀 깨달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좀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삶의 관심과 목적을 빵이 아니라 좀 영원한 곳에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육신이요, 여러분도 늘 경험하시잖아요. 그 눈으로 보시잖아요. 안개 같고 수증기 같이 어느 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슴 속에 영원한 비전을 품고 살아야 돼요. 영원한 것에 우리 인생을 좀 투자해야 돼요. 셋째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요, 내가 주님과 얼마나 깊이 동행하고 있느냐, 교제하고 있느냐,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시거나 주실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못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열려있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좀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참 아직까지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내 형편은 내 형편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사정은 사정이다, 내 사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심령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마귀가 그런 것들을 조장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꽉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드리고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든지 참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오해할 수 있고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그 선배들을 통해서 참 늘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늘 조심하고 참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위해 우리가 좀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그 많은 시간을 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날마다 다름질해서 우리의 삶을 참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